면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에 그 다윗,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 다음에 그런 핵심적인 인물 다윗에 대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일침을 저한테 가하셨습니다. 짧게 해라. 너무 길다. 그리고 당신은 보면은 길게 할 것 같다. 이런 일침을 어제 스타벅스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스타벅스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시간에 맞춰서 좀 짧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친구들은 이 다윗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캐나다에 와 있고 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른들 포함해서 지금 2000년이 넘게 3000년 가까이 이 책을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또 이거를 들고 하늘나라까지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의 디딤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여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전부터 살고 있는 그 백인들 그 서양인들의 그런 크로니컬 족보죠. 얘네들의 뭐 다윗은 데이비드 누구나 다 알죠. 누가는 루크, 그 다음에 마태는 매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사도 12제자, 그 다음에 구약 신약에 나온 이 사람들이 모든 성씨의 원조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버틸 때 뭐 고씨, 김씨, 박씨, 이씨, 배씨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과 이름 두 자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의 김씨면 너 김씨면은 좀 좋은 집안이었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보면 성씨를 보면 얘가 어디 살았고 누구의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게 기반이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그냥 우리가 다윗을 알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지금 여기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통합을 하고 왕위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 과거의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얘기해 1절에 나오지, 내가 이 사울의 두 가지가 나오죠. 사울한테 물리적으로 목숨의 생명의 지장을 받았어요. 목숨으로 칼로, 군사들이 풀어서 칼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1절에 보면. 근데 첫 번째 줄 1절에 첫 번째는 대적의 손, 두 번째가 사울의 손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물리적인 그런 진짜 실제적인, 또 하나는 이 영적인 다윗의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구, 부르짖음.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이겨냈던. 그리고 두 가지 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럴 만한 감동이나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평생 한 번, 두 번 쉽지 않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다윗처럼 평생에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다윗이 어떤 것을 회상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고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써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다른 기록들도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보고,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 죽기 직전 많은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차기 왕위에도 가장 다윗이 가까이 가 있었지만 왕이 왕으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하일 뿐이거든요. 왕비조차도, 자기 아들조차도 신하일 뿐이죠. 아무리 공이 높아도, 저희도 봤지만 저희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공이 아무리 높아도 왕 밑에서는 결국은 그 일개 신하일 뿐인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나중에 그 사울의 최측근이 됐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하나님한테는 합당한 자가 됐지만 사울한테는 큰 적이 돼버린 거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래서 그런 위급하고 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찾은 거는 옆에 옆구리에 찬 칼이나 이런 뭐 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맞서 싸워서 그까짓 거 사울의 군사들 싸워서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어요. 왜?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한 중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용장인 골리앗을 한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그런 용사였으니까. 돌멩이가 친구들 생각하면 돌멩이 던져갖고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리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세시대 무기에 보면 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슬링. 이만한 그 연마된 돌이 있어요. 이렇게 한 뭐랄까 사람 돌 주먹 2개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천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려요. 돌려갖고 탁 던져서 맞추는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용했던 게 그 고대 슬링의 원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도 척탄병이라는 게 있어요. 척탄병. 수류탄 던지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던지는 이런 척탄병 같은 보직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척탄병적인 게 없지만 이게 몇천 년 동안 이어오던 그런 이 던지기 이런 거에 그 원형을 이제 다윗의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이 그런 하나님 말씀의 그런 총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도 이런 게 하나씩 보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무기나 이 물리력을 갖고 그놈의 사울의 그런 졸병들은 순식간에 없앨 수 있었지만 이 첫 줄에 1절에 나오는 대적의 손, 영적으로 그런 고민과 번뇌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몰려야 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저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바위 틈에 숨어서 거기서 기도를 올리면서 그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주변을 정복하고 완벽한 최초의 통일된 유다 왕국을 세우는 최초의 군주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사무엘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노래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런 내가 내 원수들, 내 사망의 적들, 대적의 손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허락을 받고 그런 식으로 내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온 다윗도 그렇게 위기에 떨어지고 봉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전쟁의 번민에서 빠져드는데 과연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런 위기에 살 때, 우리가 위기에 살 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하고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가 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도전들, 작거나 크지만 모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날의 바위틈 사이에 숨어있는 다윗처럼 우리는 항상 숨어서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한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과연 얼만큼이나 외치고 부르짖어 줄 수 있는가? 저 스스로도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있는 상태를 기도로 이렇게 표현할 때 제 능력, 제 기도의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스스로 부끄럽고 작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주거나 저에게 주신 이 막중한 임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힘을 얻고 또 분연이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길이 안 보여요. 어떤 기도를 하지?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그냥 자다가 부르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성경책에 손이 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아침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왜 또 주셨으니까 또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창문 열고 그 미명에서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혼란하고 그럴 때 그냥 무심코 한 번 성경책을 펴서 보고 그리고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번 주는 그래봤습니다. 저 바위틈 속에서 혹시 내가 들키지 않을까? 내 사악한 마음이 들키지 않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나는 어떻지? 오늘 아침에 밥을 하기 싫은데? 오늘 아침에 뭐 하기 싫은데? 운동 나가기 귀찮다. 새벽기도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무슨 새벽기도야? 그냥 좀 더 누워 잘까?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더 자.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땐 그 얼마나 흉악한 짓이에요. 너 아침에 일어나게 허락해줬는데 너 눈을 뜰 수 있게 내가 오늘 하루 허락해줬는데 너 아침 기도 안 해? 새벽 기도 너 하기로 했잖아. 너 나랑 약속했는데?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근데도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따뜻한 이불 속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따뜻한 이불 속이 더 가까운 거고 모든 일의 앞에 말로는 제가 하나님 일이 가장 우선이고 교회가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하는 양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현웅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년이 끝났죠. 벌써 이제 마무리 단계를 가는데 과연 22년에 뭘 했을까? 과연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됐을까? 최소한 내 입으로 얘기한 것도 내가 기도한 것만이라도 지켜냈을까? 이런 것일 때 참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의 응답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도전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을 이번 설교에 다윗과의 공감이라고 저는 딱 한 줄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망의 그런 직전에 서 있는 적군의 칼날에 당장이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그런 부르짖음과 저희의 그 작은 일탈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응답의 그런 도전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제 그 혼탁한 거를 이렇게 다윗의 그 시편과 지금의 이 사무엘에 하에 있는 이 구절에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나의 목 끝에 칼이 들어와야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건가? 죽음 직전에 가서야? 우리한테 그런 위기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다윗보다 더 위험한 영적 도전의 시간에 와 있는 거죠. 장소도 밴쿠버, 살기는 평화롭고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 동네의 그 시스템이나 교육 체계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그런 교육들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겉으로는 평온한 상태고 늘 편리하고 좋은 상태지만 영적으로는 저희가 타락하기 쉽고 도전적이고 지금 사망의 칼날이 목끝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저희한테 한번 비춰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막 잡다한 얘기들 막 해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가지고 나눠야 될 말씀은 죽음 직전에야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윗도 나중에 다 뭐 편리해지고 주변의 모든 물리적인 그 이민족들의 위협이 사라지고 나서 또 나쁜 짓을 하죠. 바세바나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고 또 죄를 받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합당한 자인 다윗 그 사람마저도 또 죄를 저질러서 또 하나님한테 죄값을 받는데 저희들은 과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약해지고 힘이 없고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고 뒤돌아서고 그런데도 물리적으로 하나님한테 죄값을 안 받는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기억 못합니다. 22년 1월에 했던 기도, 22년 2월에 했던 기도, 3월에 했던 기도 기억 안 납니다. 당장 저번 주에 했던 기도 기억 안 납니다. 영적인 도전이죠. 일주일에 1440시간 동안 딱 1시간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부분만, 그 시간만, 우리가 그 시간만 사는 거 아니고 그 시간이 허락된 그 1400시간을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못하죠. 저는 이번 주에 그 박은주 집사님 그 메시지 받고 되게 기뻐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써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그 나라 군대 병사입니다. 1개 병사. 옆에 있는 저희들 하나 다 병사들이죠. 하나님의 저희 뜻이 용장 밑에 약졸 없다. 하나님의 군사인데 약한 군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군사들이 자녀들이에요. 분명 이 땅에서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군대예요. 영적인 군대. 여기 나온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시편 51장 그리고 뭐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고 나를 건지고 왜 그런 환난과 위급 상황에서 목숨이 진짜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만 있어도 나는 걸려서 죽는 건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갖고 그 사울의 병사들을 싹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셨잖아요. 한 방에. 왜? 나를 불렀고 나를 찾았고 나의 합당한 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대적하는 모든 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신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다윗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과 공감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마음을 투영해서 비춰지지 않으면 시편을 읽고 사무엘을 읽고 뭐 열왕기상 하를 다 읽고 해도 말씀에 감동받지 않고 다윗을 느끼지 못하면 그 번개는 우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번개를 맞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조차도 제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심판받고 번개 맞을지도 모릅니다. 죄는 반드시 저지른 죄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변명 같지만은 저도 많이 저번 주에 정말 반대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왔고 그런 모든 거 다 죄입니다. 죄. 저 죄인이거든요. 저번 주에 죄인이 이번 주에 설교한다고 서 있어요. 여기 번개 맞으고 겁납니다. 진짜 밖에 나가다가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갔다 온다고 솔직히 저 진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 빼고 니들끼리 가라.
정말 진짜 이거 진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가 일요일 날 어딜 가? 교회 가야지.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이들 둘이 지금 독감에 걸려갖고 계속 지금 열이 나고 있어갖고 죄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결국 자기가 저지른 그 간음에 대한 죄를 자기 자식들이 받았거든요. 저 이거 읽고 진짜 손발이 떨립니다. 진짜 제가 이거 써놓는데 제가 받았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약하시고 모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거엔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그 다윗의 잘못도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죄는 죄값은 받아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죠. 이 여인을 보고 반해서 취하려고, 우리아가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를 전쟁터에, 얘 장군인데 장군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군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보낸 거예요. 화살바지로. 당연히 죽었죠. 그리고 나서 싹 자기는 하하 난 머리가 좋아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어요? 이런 죄악을, 이런 물리적인 죄악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죠. 남의 이웃 아내를 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율법을 어겼으니까 여태까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사울의 군사들도 다 없앤 이 다윗이 하나님 율법 어긴 그 하나로 왕국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죄값을 받는 거죠. 그 튼튼한 그 유다 왕국이 그 다윗의 그 한 번에 율법 어긴 그 한 번에 왕국 전체가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죄값을 받는 거죠. 제가 다윗과 비교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하나의 결정이나 하나하나 행동에 다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이거 쓰면서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겁이 많아지는 겁니다. 진짜 어른 되면 지킬 게 많아서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제 와이프는 속이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기가 어렵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속이기가 어려워요. 최동영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뻔히 드러나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을 또 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걸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다윗을 보면 지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다윗이 그 위기 순간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돌파했느냐.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또 해도 결국은 거의 죽음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우리도 과연 어디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지금 이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어떻게까지? 근데 하나 딱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저기서 방금 박음주 집사님 얘기했지만 여기 번호 받자마자, 잘 몰라요? 번호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랬던 그걸 다 같이 공유했을 때, 나눴을 때 그 기쁨을 그대로 전달받았어요. 다들 우리도 모르게 막 박수 쳤죠. 잘 됐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 가족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 같이 받으셨지만. 저희도 만약에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을 참 감내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금방 나누고 할 때, 우리가 다윗의 그 고통을 나눌 때,
그러면 길은 없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굶어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적들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강한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쓸어 넣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을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런 흔들림과 나약함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기도로 가죠. 기도해도 처음에 들었던 그런 의심들이 확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이란 게 한번 의심이 들면 이게 왜 그러지? 이게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다 그걸 하고 3절에 나와서 나의 구원자,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흉악에서, 어렵고 악한 무리들, 나를 죽이려는, 영적으로 나를 타락시키려는 무리들. 우리 주변에 저희 그 집 근처에 보면 이제 이 랭리도 막 그 마리화나라고 하나요? 그 대마초 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진짜. 그 담배 연기가. 한국에 가 있을 때 그 마약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근데 여기는 합법화가 돼 있어갖고 우리가 그 동네, 이런 동네에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살긴 좋죠, 여기가. 근데 그런 동성애든 그런 마약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24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 밴쿠버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다윗과 저희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밴쿠버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도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구원자, 나의 반석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급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제가 여기서 뭐 기도의 능력이 부족할 때 다윗과 공감하기,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받고,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거에 의심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감을 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카톡 좀 많이, 저도 잘 안 올리지만은 근데 여러분께 뭐 기분 좋은 내용을 보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박원주 집사님이나 장도수 목사님처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는 게 아직도 이제 그거 영주권이나 이런 것도 신청 안 해봤고 이제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번 주에 저도 ECC 그걸 받았거든요. 이제 사스캐천에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저도 좋은 소식들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이제 4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 왜?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또 드리는 거죠. 그런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이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번 곱씹어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23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또 한 살 더 올라가고 한 학기가 더 올라갑니다. 보는 게 많아지고 듣는 게 많아집니다. 질문도 내용이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어쩌면 갑자기 쑥 이상한 내용이 갑자기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볼지도 몰라요.
갑자기. 저는 그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아이들은 이미 자기 친구들끼리 어느 정도까지 다 그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TV나 이런 요즘 유튜브니 엄청난 그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때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올려서 만드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준비를 할 때 저희가 기대고 있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산상수훈을 올해 1년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교훈 받았죠.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중국어로 하면은 그 신복공자 이렇게 되거든요. 마음이 빈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한자로 하면은 빌공자거든요. 비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트랜스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저희가 이게 많이 바뀌는 건데,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빈 사람이죠. 마음이 텅 빈 사람. 물론 이제 헬라어나 이런 걸 보면 또 다르겠지만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걸로 한번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직접 지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직접 그 인물들, 그리고 아까 찬양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자기 마음을 비춰봐야죠. 깨끗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저 지금 되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2022년 동안, 한 1년, 한 해 동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한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고 결국 12월 달에 와서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 끝이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구약에 나온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성진교회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하신 거고, 완전히 나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갈 거는 오직 그거 하나. 타락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갖고 그 주변 복속들을 다 복종시켰듯이, 우리는 그런 물리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고 따라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크리스찬들도 저거 괜찮구나, 저 사람들 지금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이 성진교회 식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2022년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저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2023년에 좀 더 우리 교회, 우리 성진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 다윗의 그 마음, 이런 것을 더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경 많이 읽고 주변에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